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나를 향한 계획이 발견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편지 5과입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복음편지의 구성을 보면 1과부터 4과까지에 대해서는 구원의 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요. 5과에는 확신을 한번 점검을 하고 6과부터 10과까지는 복음의 누림에 대한 부분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중요하게 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좀 말씀을 좀 붙잡는 시간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지금 미디어 시대를 맞이했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 각 단체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기독교 영상도 이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미디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뭐냐니까 무분별하게 검증이 되지 않는 말씀, 기독교 내용 이런 걸 가지고 올리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말씀의 홍수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KBS 직원 중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분이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인터넷에 안 가본 데가 없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자, 말씀에 보면 아모스 8장 11절에 그리고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그런데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말씀은 홍수시대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이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봐도요, 지금 1부, 2부, 그 다음에 청년 메시지, 사역자 메시지, 주일에만 4가지. 렘넌트 사역자는 렘넌트 예배. 그죠? 또, 그것만 있으니까, 본부 1부, 2부, 구역공간, 그 다음부터 핵심, 산업, 그죠? 렘넌트 전도와, 그 다음에 흩어진 제자들, 수요 예배, 지교 예배, 또 그런 데다가 기도죠. 홍수가.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니까 말씀에 대한 가람을 넘어서 줍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내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양문교회 성도님 말고 혹시 외부에서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갈급합니까? 이것저것 지금 듣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왜 갈급하냐?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정신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 들으면 정신 문제가 해결된대. 저 말씀을 들으면 응답이 해결된대. 사실상 우리가 이러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뭘 말씀을 하시냐면 십자가 사건을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랬더니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뭘 못 넘어서냐? 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사실상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 증거가요, 그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서로 토론합니다. 뭘 가지고 토론하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자기 수준으로 생각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서로 토론이 붙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 가지고 토론하냐? 그러니까 누가 크냐? 이거 갖고 토론한 겁니다. 거기서 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겠죠. 뭐 베드로는 내가 수제자인데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제자들이 또 사실상 이걸 또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 주여,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 한 아들은 오른편에, 예수님 오른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상 이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이거 못 넘어섰잖아요. 그죠? 베드로조차도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고 네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 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다시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있어요.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참 얼굴 뻔뻔하죠. 얼굴 철판이라. 자기가 예수님 팔아먹고 한 거 예수님 모른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도 아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저 예수 판 저자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계속 저 사람을 가치 있게 한들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전부 다 뭐냐?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뭘 따라오라고요? 버려놓고, 심지어 여기 뭐예요? 니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나 우리 단체에서 목사님 참 문제 많은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계속 걸림돌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홍수 속에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이 뭐냐? 나의 필요. 그죠? 그리스도는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목표입니다. 맞죠? 그리스도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나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90년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다섯 기초를, 아까 마태복음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전도는 되어진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후반에 들어서 전도 캠프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현장이 예비되어 있구나, 널려 있구나. 그냥 어느 정도냐, 주인이 없는 과수원처럼 널려 있구나, 가면 되는데, 이거를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집중훈련 시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현장을 파고 들어가고 가려고 가니까 되더라, 이것도 있지만 반대편으로 전도가 힘들구나 라는 것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사실상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았고 말씀을 듣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작년 10월입니까? 그때부터 제가 되어지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전도학교 때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우리가 같이 봤지 않습니까? 절단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가 됩니다. 꼭 뭐하고 같냐면,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 배내 쪼고리, 젖병, 뭡니까 유아 시트, 오만 걸 준비를 다 했는데 아기가 안 태어났어요. 그러면 다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다 필요한 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분 원남했을 때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냥 기다리라가 아니죠. 집중하라. 그리고 상강 때는 뭐 했습니까? 도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왜 기다리려고 했냐? 사실상 우리가요,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전도가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전도가 되더라, 사실상 잘못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012년 원단 메시지 1강 때 류광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이 그날일지 내일이 그날일지 저는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다, 내일이 그날일 수 있다. 그래서 그날을 두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 교회 현장에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작의 그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그 날을 기다리면서 뭘 하냐? 그 날이 진행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씩 여시는 부분에 뭘 하는 거냐?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세상에서는 뭘 자꾸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합니다. 두, 행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던,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가 이룬 것을 속에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망대에서 중요한 건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뭘 보는 거냐?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이룬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다 너에게 주었노니 던, 그러므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냐? 다 이루었으니까. 던. 그래서 결국은 아마 전도학교 때 조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나는 확신이 없냐?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겠는데, 우리가 전도를 한다 아니면 제자 훈련을 한다 할 때 제일 중요한 키가 관점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는 눈이에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봅니다. 그죠?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는 바람에 노예의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관점으로 보면 뭡니까? 내가 놓쳤구나.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돼요. 그런데 전도자의 관점이 뭡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그 여정이 모든 곳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뭐가 돼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눈 아닙니까? 그죠? 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주와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관점. 그죠? 자,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물론 언약을 놓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로 봤냐? 하나님의 발판으로 봤어요. 세계복음화에.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했던 길을 한번 잘 보라니까. 역사를 보면서 로마가 닦아놓은 육상 회로의 길을 따라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딱 움직입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done. 그죠? 그러면 쉬운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가라. 두. 이러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 옆 동네 갈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뭡니까? 일본도 하루 만에 왔다 갔다. 그냥 오전에 갔다가 그 밥 먹고 넘어오고 하루 만에도 다 가능해요. 근데 이때는 다릅니다. 그죠? 두, 하려니까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 올해 언약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어떻게 살려야 되냐? 두, 이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뭘 받냐? 관점 훈련이라고 얘기했죠. 평소에 절기가 되면 봤던 15개국에 흩어진 유대인들, 제자들. 그죠? 아, 하나님이 이미 준비했구나. 준비하셨구나. 이루셨구나. 이걸 본 겁니다. done.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15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훈련은 관점 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찾지만 나는 응답을 보는 겁니다. 누가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저는 복음만 듣고 막 기도, 전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모 집사가
오면 뭐 계속 쓸데없는 소리 한대요. 막 불신앙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한대요. 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관점을 열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의 그 얘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도와줘야 될 내용과 밭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요 훈련입니다. 관점 훈련. 그렇다면 내가 왜 확신이 없는가 했을 때 여러 가지 내가 보는 눈이 틀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다가, 좀 잘하면 하나님께서 관심 보고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지키는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끄셨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끌어 가셨어요. 뭐요? 단 이래놓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뭐요? 내가 다 이룬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요렇게 들린다? 그러면 사실상 신앙생활이 힘들 겁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이 굴곡이 많냐? 그리고 왜 나는 어렵냐? 이 갈등 계속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길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요, 하나님의 망대, 그 길을 이제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정. 모든 만남, 사건, 일, 위기라고 보이는 것들이 이제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합니까? 777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조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아까 그 말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이걸 갖고 묵상해 보라고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기도첩의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준비하니까 말씀을 미리 볼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보는데 순간 웃음이 싹 났어요. 왜 웃음이 났냐면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제가 연구원 과정 신학교를 졸업할 때 류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머리가 좋아서 그걸 기억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졸업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저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뭔지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이전했을 때 류목사 직접 오셨죠. 그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저는 멘트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임직하셨죠. 임지식 때 그때 강택 목사님 오셨는데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행사를 치른 게 아니잖아요. 저는 왜 그걸 기억을 하고 있냐면 저는 분명히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 캠프를 섬길 때 주셨던 말씀이 저는 뭔지를 지금도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잘하고 있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루실 걸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지금 현실 상황에 맞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뭐랄까요? 꼭 뭐죠? 진주를 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말씀의 흐름. 그러다 보니 그 조금 아쉬운 것이 요새 뭐 젊은 애들 뭐 친구들 그 결혼식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식을 하면 보통 요새 유행이 주례 없는 결혼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쇼도 하고 하더라고. 보기는 좋아요. 근데 좀 약간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가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까? 제가 기독교 뉴스를 봤는데 코로나 전후로 해서 많은 것들이 실종되어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삶 속에서 예배가 상실돼 있다. 그 뭔가 싶어서 가만히 봤더니 예전에는 뭐 세레모니를 하든 뭘 하든 개업을 했다. 개업 신방. 이사를 했다. 이사 신방. 맞죠? 사업을 시작했다. 무슨 신방 신방 다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아, 일리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사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쩌다가 우연찮게 내가 그 이사한 것 같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다른 사업을 확장하셨다. 한 분명히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처럼 내 인생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답은 해결이 될 겁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냐?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요,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말은 안 해도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 신자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어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거냐? 이 답을 정말 찾아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생명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구원을 하게 되면 내주에 계십니다. 내주에 계시는데 내주에 하시면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주에 계시고 내가 생명이 없는 상태가 뭐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싸움은 뭐냐?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잊어버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 준 말은 5년이고 10년이고 가슴에 담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없는데 드라마에서 굉장히 감동된 대사는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떡합니까? 근데 이 생명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걸 보고 우리가 일명 불신자 12가지 문제라고 안 합니까? 자, 이 내용을 아실 거니까요. 왜 내가 확신이 없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대부분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문제가 오고 저주와 재앙이 오는 이 죄라는 것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자,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개입을 했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는 우리 행위도 죄인데요,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죠? 그걸 보고 원죄,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자범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고 했던 우상숭배, 반드시 그게 죄를 갚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니까 죄 이러니까 내 기준에 도덕 윤리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안 했습니까? 혹시 이 외부에서 이 말을 듣고
혹시 저랑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는 사실상 슈바이처 박사 구원 못 받았다고 봅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그 훌륭한 선행을 베풀었던 슈바이처가 그렇단 말입니까? 슈바이처는 의사기도 하면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 신학 사상은 공로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제가 그 상해에 그 선교를 갔었을 때 그 중국의 상해에 있는 좀 뭐랄까요? 또 돈도 좀 잘 벌고 수준 있는 산업인들을 만났어요. 이분한테 제가 복음 전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복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성 산업인이 저한테 질문했던 겁니다. 이분들이 뭐라니까요? 굉장히 그 뭡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뭡니까? 기부 같은 거. 그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어릴 때 그 로타리 클럽이라고 그러죠. 그 로타리 클럽이라 하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런 봉사단체 아닙니까? 라이온스 클럽처럼. 그 로타리 클럽 안에 학생들 봉사단체 기구가 있어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인터랙트 클럽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인터랙트 클럽의 지부의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타리 클럽에 성공한 뭡니까? 역대 회장들을 잘 알 거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돈 벌었지, 사회적 지위가 있지, 이분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공허한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거기서 만족을 얻습니다. 사실상 도와준 겁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한 겁니까? 그죠? 이 사람이도 똑같아요. 중국에서 돈 많이 번 여자입니다. 보니까 돈 많이 번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몸에 보니까 막 온갖 명품 치고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 목사님,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자기 이번에 영접했으니까요, 이전에 내가 착하게 나름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죄라는 말입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 죄입니다. 그 깜짝 놀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 오게 된 모든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들으니까, 여러분의 그 자녀가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 집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남을 막 도와줍니다. 뉴스에 났어요. 이 시대 천사다. 이 시대에 이런 성자가 없다. 막 띄워줍니다. 예, 세상 사람들 그리 볼 겁니다. 아버지 된 내 자식 입장에 봤을 때는요,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에요. 맞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자범죄입니다. 도덕 윤리적인 죄도 죄고, 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죄에 대하라마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하는 게 모든 게 죄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개념이 틀렸어요. 자, 관계가 깨진 곳에 여기에 누가 딱 속이냐? 사탄. 그런데 예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뭐예요? 여자 요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머리가 박살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이루어왔던 모든 저주와 제왕, 영원히 그거에서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축복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누리는 은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공기, 그죠?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의 계획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혹시 목사님들 중에 외부에서 듣는 분 중에서 진성희 목사는 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구분해서 본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외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전도만 위해서 불렀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고 영어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그럼 필요 없단 말입니까? 아니요,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이 계획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사단이 무너지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냐? 이 사탄이요,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성도에게만 뭘 주시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 이 신분을,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한 하나의 딱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이거 또 쓸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얘기를 하면 엄마가 들어줄까? 고민을 하면서 내가 판단해서 말하고 안 하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서운하겠죠. 그죠?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그 자녀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를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그죠?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하잖아요. 필요하다면 해주고 또 말 안 해도 더한 것도 해주죠. 중요한 건 뭐죠? 관계 아닙니까? 근데 내 자녀가 이렇게 말하면 될까 저렇게 말하면 될까 그 고민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아까 말했던 자꾸 행함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뭘 자꾸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고 저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 못 받고. 책도 있어요. 뭐냐면 기도 응답 받는 방법. 그렇습니까?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학교. 왜냐면 자녀의 관계를 위하여 그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사실상 그 교육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네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 뭡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이 사는 방법은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틀렸다 맞다가 아닙니다. 근데 믿는 사람의 방법은 이루신 것을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성령의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교재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염려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온전히 얻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방향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진짜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많은 걸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많은 걸 희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여기에 우리 숨은 뭡니까? 여러 가지 계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사실상 계산했어요. 누가 크냐? 그죠? 이분 따라가면 뭐 되겠구나 이거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더 잘 나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중심을 알았어요. 왜냐? 계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그 2마리와 보리떡 5개 먹이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떠나서 다른 지역을 딱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물 건너서 가셨다고 돼 있거든요. 야, 대단하죠. 계산 빠른 사람은요 열심히 합니다. 또 쫓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도 따라다니면서 만나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출애굽에 대한 이 사람의 관점이 뭡니까? 아, 따라다니면 만나 먹어, 메추리 먹어, 이거였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아니지 않냐? 근데 결국은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냐? 하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하죠? 또 관점이 뭡니까? 그러면 그거 이렇게 안 쫓아다녀도 되게 그 떡 좀 나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비슷한 얘기를 또 누가 하죠?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인.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물 좀 주세요. 내 이 물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요한 6장은 잘 읽어보시라니까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고, 무리라고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그 제자들이 봤던 건 뭐죠? 방법이 다른 관점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12제자죠. 너희도 저들과 함께 가려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좀 말씀드릴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 주인을 바꿔야 돼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야 되고요. 삶의 우선이 기도해야 되고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는 관점입니다. 망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냐? 관점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여정. 여러 가지 사건 만나면 이제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구나. 이정표. 자, 이거를 훈련받는 분들이니까 이걸 보고 777 언약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주문 외두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이 응답을, 이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다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제가 수요일 날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혹시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왔습니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여러 다른 외지에서도 연락을 받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 꼭 이 3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 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가장 첫 번째, 제한적 집중을 해라.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중을 위한 포기, 희생도 감수해야 돼요. 어쩌면 시간적 희생도 필요해야 돼요. 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뭐가 좀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새벽을 깨운 겁니다. 새벽을. 왜냐면 내가 새벽에 솔직히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제가 어저께는 제가 그 새벽 기도를 빼먹었습니다. 빼먹었다기보다는 못 일어났어요.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고해성사 비슷하게 하자면 그 전날 축구 본다고 밤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날 못 일어났습니다. 용서하시고 좀 있으면 오늘 저녁에 축구하는데
오늘은 좀 일찍 하니까, 그리고 내일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도록 정말 중심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내가 어떤 문제가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온전한 집중, 온전한 복중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부분들을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찾을 겁니다. 경제용어입니다만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죠?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이익과 손해가 되냐, 그걸 계산하는 걸 기회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두 가지죠. 내가 해야 될 거, 이룬 거, 뭘 붙잡는 게 계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은 계산 진짜 류목사님 표현하시듯이 믿음이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 돼요. 맞죠? 근데 머리도 나쁜데 믿음도 없다. 이게 뭐 어떻습니까? 그럼 잘하면 생각해보라니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서 시간을 보내는 게 기회비용으로 따라서 뭐가 이득일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고 선택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세 번째는 원네스 집중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함께 하는 집중이라는 것도 맞고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바울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직가로 가라. 거기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상황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은 요걸 얘기합니다. 그죠? 나중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많은 임금들과 많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찾은 거 아닙니까? 이걸 갖고 갔는데 바울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모든 237과 연결되는 하는 원내성 응답을 주셨고, 바울이 나중에 결국 뭘 보게 됩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겁니다. 오늘은 조금 마음에 좀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점 훈련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번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 전도학교 때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해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것을 보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다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대로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주신 말씀이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헛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주신 말씀이 살아나고 적용되고 이해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현장의 문을 이 시간 열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에워싸고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 지금까지 흔들리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한적 집중의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그걸 통하여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와 나의 계획을 찾아 집중할 때 모든 것을 살리고 전체를 살리며 나의 로마까지 보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좀 중심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내가 말씀이 뭔지. 혹시
목사님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올바른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에워싸던 그 말씀을 놓치고 있었다면 그 말씀에 결론을 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의 홍수 속에서 그 가람에 헤매던 것들이 큰 확신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도록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 한 2, 3분 동안 우리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